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하나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당신과 같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어도 다르다. 우리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타타르족을 좀 찾아보게 되고 타타르족을 혼자 잠깐 연구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헌과 중국 문헌의 한자로 타타르라는 족이 무엇으로 등장하는 관이 달단입니다. 달단. 투르크를 돌골로 등장했던 것처럼 그 투르크가 지금은 위구르로 남아있고 터키까지 퍼져 있는데 이 타타르는 달단으로 등장합니다. 문헌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서기 730년경, 우리로 말하면 통일신라시대경, 중국 당나라 시대죠. 그때 돌궐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초원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타타르 9개 부족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돌궐과 맞서 싸우면서 9개 흩어져 있던 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이들이 최초로 나라를 하나, 자기들 나라를 세웠는데 그들이 거란이라고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관계 보면 거란 알죠? 그들이 금을 세우죠. 근데 뜻밖의 제가 따로 금사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인들이 기록한 금사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거니? 우리는 신라 김한보, 경주 김씨 김한보의 8대 손 이렇게 본인들 금사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원래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타타르, 달단이라는 그 사람들이 거란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나타났다가 그들이 금으로 이어지는데 이 타타르라는 단어는 누가 사용했는가? 돌궐이 보면서 타타르족을 그 풀집, 우리로 한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타타르라 불렀다고 합니다. 돌궐이 투르크 계열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했는데 이 타타르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사용했답니다. 돌궐어를 쓰는 타타르가 있었고 몽골어를 쓰는 타타르가 있었는데 이 몽골어를 쓰는 타타르에서 그 다음 징기스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이 나와서 이 징기스칸이 온 세계 대륙을 정복하면서 서진을 할 때 이 타타르 사람들이 같이 서진을 해서 지금 어디에 정착하고 있는 거 아니? 예니세이강, 어떻게 말해야 돼?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동쪽으로 약간 그 중부 지방에 흐르는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예니세이강하고 혹시 여러분 볼가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볼가강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카스피해 쪽으로 들어가는 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볼가강 중부에 가면 이 타타르가 그쪽으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지금 그쪽을 카잔 지역이라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글 지도에 가서 타타르스탄 공화국을 딱 치면 카잔 지역이 딱 이렇게 경계에 뜹니다. 지금 이 러시아가 타타르스탄은 공화국을 그 독립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자국 법이 있고 자치권을 다 준 그 자치권이 있는 그런 공화국으로 해주고 헌법만큼을 러시아 헌법에 통제를 받도록 주권만큼을 러시아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치권입니다. 그 준 독립국가입니다. 그렇게 그 카잔 지역을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잔 지역을 이루었던 사람이 타타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타타르 사람들이 거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은 이 타타르족을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은 분류를 하는 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하나가 제가 지금 말했던 볼가강 중심으로 있는 그 카잔 지역 중심으로 있는 볼가 타타르. 두 번째가 특별한데요. 제가 이 두 번째가 관심이 가졌었어요. 크리미아 타타르. 여러분 혹시 크리미아라는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발음입니다. 크림반도라고 들어보셨지요? 크림반도, 흑해에 톡 튀어나오네 이렇게. 거길 크리미아라 부르는데 크리미아 타타르, 다시 말해서 볼가강을 따라 그 옆에 동강이 또 이렇게 흑해로 들어가는데 그 동강을 따라 쭉 가면 흑해를 따라 크리미아 반도로 그냥 이어지는 겁니다. 이 타타르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면서 흑해 연안에 머물렀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타타르가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크리미아 타타르 두 번째로 분류하고 세 번째 우랄 타타르,
지금 체첸에서 또 동쪽으로 우랄 산맥에 있는 그 우랄 타타르, 그리고 더 동쪽에 시베리아 타타르. 레닌 고향이 어딜까요?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세계사들이 다루었는데 레닌 고향이 놀랍게도 카잔입니다. 타타르 지역, 바로 여기. 레닌 고향이 타타르입니다. 그 인종을 분류할 때 어느 말을 쓰는가로 분류하죠. 지금 이 타타르는 우리와 같은 알타이 계열로 분류합니다. 사실 우리랑 인종이 같다는 겁니다. 레닌이 우리랑 인종이 같은 그런 몽골 인종, 이렇게 어린아이들 궁뎅이를 한번 벗겨보고 싶어요. 몽골 반점 있나? 몽골 반점 있나 벗겨보고 싶은 거예요. 헝가리, 우리와 같은 몽골 인종입니다. 몽골 인종. 훈가리예요. 훈가리. 아이들 엉덩이 뺏기면 몽골 반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러시아에 제일 독립하고자 하는 정서가 가장 강하고 끊임없이 반군, 러시아 쪽에선 반군이죠. 그러나 그들은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제일 극렬하게 반정부 활동이 일어나는 데가 현재 두 지역이랍니다. 하나가 체첸, 그러니 그 카스피아하고 흑해 사이 그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그쪽 더 위쪽 거기가 그 체첸인데 그 지역하고 지금 여기 카잔 지역하고 여기가 가장 그 독립활동 운동이 강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체첸 같은 경우에 100년 넘게 러시아와 싸웠죠.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 타타르족을 제가 정리하면서 무엇이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보면 원래 소련 연방에 있었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너무 똑같아 보이니까 그냥 사촌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아니다, 당신들과 다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왜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누구나가 봐도 일주일이면 끝날 전쟁처럼 보이는 압도적인 그 전쟁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버티고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이들이 하나 되게 하고 저항하게 한 힘이 무엇이었을까 보니 그들 나름대로 속에 자기들이 정체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체성. 자기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놀랍게도 이들이 지금은 그 유럽 쪽에 사니까 모습이 우리랑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아마 우리랑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일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생각이 났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군사학 전문가가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세계에서 전투를 제일 잘할 민족이 누구일 것 같아요? 뜻밖의 대한민국이랍니다. 대한민국. 우리는 안 물렀었죠? 우리는 미국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특수부대의 손을 다 들었잖아요. 놀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크라이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언어학에 보면, 비교 언어학에 보면 세계 많은 그 말을 쓰는 어족을 11개로 나눈답니다. 이 언어학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프리카 어족, 아프로아시아 어족, 알타이 어족, 코카시안 어족, 인도 유럽 어족, 말레이 폴리네시아 어족, 팔레오 시베리안 어족, 파푸아 어족, 시노 티베트 어족, 우라릭 어족,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 어족. 그 중에 우리가 알타이 어족이죠. 대한민국 우리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들어가는데 이 알타이 어족에 포함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 어족을 나누는데 너무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순이고 두 번째가 형태론, 다시 말해서 조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이런 형태론, 세 번째가 그 언어의 문자 형태, 네 번째가 단어 유사성 이런 건데요. 이 알타이어를 쓰는 나라 언어가 한국어 대표적인 것이, 그럼 투르크어, 터키부터 해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면서 쓰고 있는 터키어, 투르크어, 그 다음 몽골어, 그 다음 만주 퉁구스어, 그리고 타타르어, 그리고 체첸족도 들어간대요. 체첸이 끊임없이
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보면 반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체첸 반군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 그들은 독립운동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끊임없이 저항할까? 예, 체첸족이 우리랑 같은 어족인 거예요. 타타르도 같은 어족이고 위구르도 같은 어족인데 혹시 여러분 묘족이라 들어보셨습니까? 묘족. 중국 남쪽 동쪽 묘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증빙이 안 됐습니다. 유물이나 사료가 너무 부족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그 학설이 무엇인가니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가 전체가 망한 것이 아니라 평양선이 잡힌 겁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는 견고하게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해로 갔고 잡혀버린 평양과 이쪽의 고구려 유민들이 어디로 갔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디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흔적이 묘족이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학설이 제기되는 데가 바로 이 묘족입니다. 묘족. 놀랍게도 중국어는 우리랑 어순이 다릅니다. 알타이 계열이 아닙니다. 생긴 건 우리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도 우리랑 인종이 다릅니다. 묘족은 우리랑 인종이 같습니다. 어순도 같습니다. 그리고 만주족, 이것이 다 알타이족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를 더 축복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너무너무 힘들 텐데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되고 도리어 더 건강한 복음의 나라 또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아프지만 다시 그 무너진 모든 것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어족만 해도 11개잖아요. 그 어족 안에도 또 언어가 많잖아요. 같은 어족이지만 우리랑 투르크어가 통하진 않잖아요. 당장 몽골어랑 우리랑 직접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같은 어족이잖아요. 한 어족 안에도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일본어랑 우리랑 같은 어족이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지요? 저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해서 언어학이니까 언어학과 우리나라 문학을 다룹니다. 문학도 고전이냐 현대냐 시냐 이렇게 고전과 현대로 나누어서 다루고 그런데 국어 국문학이라고 해서 문학만 다룰 것 같지만 언어학을 기본으로 다룹니다. 언어학을 보면 위도슨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책 언어학에서 언어학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언어학이 발달이 됩니다. 그런데 언어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게 된 촉매제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위도슨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성경을 생소한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족들이 종족들이 자기들 언어를 쓰고 있고 자기들 글을 쓰고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학자들 또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를 공부하고 문자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학문이 언어학이었다는 겁니다. 언어학. 지금 이 언어학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언어가 약 7,000개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고 매년 100개 정도 이상의 언어가 자연 도태되고 있답니다. 사용되지 않은 언어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언어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납니다. 모든 언어는 올라가면 다 통한다. 모든 언어는 올라가면 다 통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 말.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가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가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사람을 대할 때 모든 민족을 대할 때 이 말씀으로 저는 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다 함께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멘. 요 말씀. 일본이 미워지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못 미워하고 딱 저는 이 말씀에 걸려요.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은 일본을 못 미워하게 하겠고, 중국이 그렇게 미워도 우리 민족이 행했던,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우리랑 더 아픈 관계가 더 많은데, 그 생각하면 참 되게 가슴이 아프고 미워지다가도 이 말씀이 딱 걸려서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어떻게 한 혈통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혈통. 그리스도인은 모든 나라, 모든 관계를 이 관점으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언어학에서는 모든 언어는 올라가면 다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장 아무리 언어가 분화되고 나누어져도 여전히 같은 언어들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어떻게 발음하죠? 어린애들이 아빠라 그러죠. 예, 아빠예요. 원래 우리는 연음에서 그냥 아빠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아빠예요. 아랍 쪽하고 셈 계열, 그리고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 압둘자바. 예. 들어보셨죠? 이름. 그 압이 아빠란 뜻이에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영어에서는 father라 그러죠. 빠. 우리는 아빠 하지요. 영어에서는 빠 발음하죠. 우리는 엄마에서 미음 발음에 음가를 넣고 엄마 하는데 영어에서는 마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언어가 분화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옆에 가면 수원이라는 지역이 있죠. 원래 우리 그 삼국시대 때 보면 수원을 한자를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메탄홀이라 쓰고 있어요. 메탄홀. 메탄이라는 것은 물이란 뜻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성, 벌, 땅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이 발음을 우리 홀로 발음하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오늘날 한자 발음 홀이라는 걸 적어놓고 홀이라 발음하지 않고 제 예측에는 벌이라고 발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달구벌, 뭐 설화벌 들어보셨어요? 여기가 수원은 메탄벌이었던 거예요. 메탄벌. 메탄은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수원에 곳곳에 저수지 많고 물 많잖아요. 메탄벌이었던 거예요. 메탄벌. 메탄은 오늘 한자를 그냥 발음을 했기 때문이고, 우리 선조들은 물을 뜻하는 메탄과 비슷한 발음이 있었을 겁니다. 메탄벌이었던 겁니다. 이 벌이 우리가 평야 땅을 말하죠. 예. 유럽 북쪽에 가면 이 땅을 말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부르크입니다. 우리는 벌, 그들은 부르크 또는 버그. 예. 그런 거 보면 언어가 하나에서 기원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이고 통일이 되었을 경우 언어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세 가지 기능이 됩니다. 첫 번째가 사람의 상징, 다시 말해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요즘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데 이 강아지 산업이 더 많이 확장될 것 같아요. 조금은 그것은 별로예요. 강아지 사업이 많이 돌보는 건 좋은데 사람이 사람을 좀 더 많이 돌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돈 사람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나 북한에 이거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데 강아지한테 돈 그렇게 넣는 거 자꾸 걸려요. 건강하게 안 보여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했으면. 여러분, 강아지가 사람하고 교감하지요. 사람 말 알아듣지요. 그런데 질문을 해볼게요. 강아지가 하는 표현들, 침팬지가 하는 것들이 언어일까요? 언어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어느 언어학자들도 강아지가 하는 또는 어떤 침팬지가 하는 이런 것들을 언어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되려면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법칙화, 문법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문법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그래서 사람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언어는 관계의 상징입니다. 관계의 상징. 의사 전달의 기본 수단이 언어로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 전달을 합니다. 내 생각도 표현하고 내 마음도 표현하고. 그리고 단순히 표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를 통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사회라는 것은 결국 언어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언어가 되어져야지 사회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관계의 상징이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언어의 기능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만약에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사람의 상징이고 이것이 관계의 상징이라면 하나 더 문화의 상징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면 서로 협력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문화라 부릅니다. 협력해서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이때 쓰여지는 도구가 언어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으로 가셔서 3절 4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에 이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3절에 서로 말하되 말, 4절에 또 말하되 말이 보입니까? 언어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하나된 언어였어요. 언어예요, 언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랬더니 4절을 보세요. 성읍과 탑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이게 도시 문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입니다. 성읍, 탑, 이게 오늘날 표현하면 도시 이런 개념입니다. 도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의자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언제? 언어가 하나일 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세 가지 특징을 보십시오. 4절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문화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의 단어가 보여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흩어진 면하기. 하늘이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높아짐입니다. 부로 높아지고 영화로 높아지고 권력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사람이 만드는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건물도 점점 더 높아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또 한 개 또 높은 거 잠시 또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이름을 내고자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다 나예요. 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도 그저 내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에 사느냐? 서울에 사니까 부산이 시골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틀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인 거예요. 내가 서울에 산다는 거예요. 서울 이름을 갖는 거예요. 서울 이름. 서울. 그 다음 세 번째가 특별히 더 중요한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집단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의 특징이 세 번째가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라는 개념은 많이 모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니까 모였죠. 세력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을 기억하십니까? 독일은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개혁교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독일입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습니까? 독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지금 또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미국 아니면 독일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전쟁에서 학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끌어다가 표현이 좀 죄송한데 마치 나무 불 때우듯이 그냥 그렇게 600만 명을 10명도 힘들 텐데 독일이 한 겁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던 사람들 중에 주일학교를 안 다니고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 청년부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했잖아요. 이게 집단화라는 겁니다. 집단화. 일본을 가보세요. 제가 만난 일본은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돌을 많이 던지지만 막상 가보면 아시아에서는 이만한 나이산 사람이 없어요. 정말 나이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집단화가 딱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 또 없었잖아요. 이게 집단화라는 겁니다. 집단화. 이게 도시문화가 갖는 특징들입니다. 하늘, 이름, 집단.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벨탑이라 부릅니다. 바벨탑.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해서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이 오만이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하나 결단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속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세속 문화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속 문화는 시대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이것을 그대로 절대 수용하지 마십시오. 음악이라는 문화, 예술이라는 문화, 5만 가지 문화가 다 계속 펼쳐질 텐데 죽어라는 문화, 5만 가지 문화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항상 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세속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독교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 속에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내는 양식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항상 모여서 예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합니다. 모든 세속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기독교 문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중에 하나님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이 내 소유가 아니라 사명이고 섬기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질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로 변혁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다시 질문해 보세요. 처음 질문 다시 합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을까요?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을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을 보세요. 7절을 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무엇을 혼잡하게 하자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8절에 흩으셨다는 단어가 보입니까? 흩으셨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문화가 여기서 멈춘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9절도 보세요. 그것을 무엇이라 불러요? 바벨. 혼잡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마지막 절 보세요.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놀랍게도 전쟁만이 심판이 아니고 어떤 전염병만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언어가 달라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렇게 언어가 많아졌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놀랍게도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재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가 달라져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서 하나 되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적이게 됩니다. 공동체가 안 됩니다. 개인화되고, 협력해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멈춥니다. 그냥 혼자 삽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데도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랑이 부족했어요? 얼마큼 사랑하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그의 세계와 세계관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이 수가 적어서 그럴까요? 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왜 신앙 공동체가 안 세워질까요? 그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언어가 다른 이유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가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하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은 어떤 현상을 나타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부흥과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을 가져올까요? 이제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 주십시오.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구약에 6월절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3월 후에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기간이 날수로 계산해 보면 딱 오순절경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오늘날 교회력과 유대력으로 다 계산해 보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자,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 187면 함께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더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다 방언이라 적어주세요.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구약의 오순절에는 흩어졌던, 다 개인의 말로만 쓰고 있었던 개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되는 역사가 구약의 오순절 때 일어났어요. 신약의 오순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성령님이 임했더니 언어의 장벽, 흩어졌던 언어들, 그래 장벽이 생겼는데 이 장벽들이 걷어져 버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데 그때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으로 교회가 태어나는데 그때 무엇이 하나가 되는가? 말과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언어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집에서 쓰는 부모 또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단어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집에서 쓰는 단어를 그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죠?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언어가 같은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는 단어를 손자, 손녀들이 쓰고 부모가 쓰는 그 단어를 자녀들이 쓰는 거예요. 언어가 같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주중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특이한 점을 몇 가지 봤어요. 저녁 8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딱 보니까 초등학생도 보이고 조금 더 커 보이는 학생도 보이고 근데 아주 어린애, 유치원 정도로 돼 보이는 학생들, 어린이들도 있어요. 엄마 옆에 앉아서 자기들 그림책도 갖다 놓고 뭘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들을 많이 축복해 줬어요. 정말 축복해 줬어요. 제 어릴 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데 다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기 시작하는데 보통 댓글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들이 다는 댓글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그런 댓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한 12줄 이상씩 다 댓글을 썼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들의 목사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처음 들었잖아요. 내가 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다 표현한 거예요. 댓글이 이만큼 다 긴데 댓글 내용들이 다 자기 언어들로 똑같은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거기 크게 도전을 받고 실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언어가 같아요. 언어가 같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1년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용천노회에서 지금 가장 잘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언어가 같더라고요. 언어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언어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다 자기 언어, 기도를 해도 자기 언어로 기도하고 다 자기 언어로 신앙생활하고 이것이 징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면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언어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래요. 사용하는 언어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무리가 언제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될까요? 사용하는 언어가 같을 때 그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같은 성경을 두고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언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하면 놀랍게도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언어가 통일이 되어지고 언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는 그 지워지지 않는 저를 심장 뛰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언어입니다. 저는 모든 정치나 제 인생이나 제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 항상 이렇게 봅니다. 그건 주님께서 제게 주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봅니다. 여러분은 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구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좋았어? 아니면 우연히 실수로?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난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또 가정이든 이 땅을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 사관을 무엇이라 불러요? 구속사관이라 불러요. 구속사관. 우리 공동체는 모든 것을 구원으로 보고 구원으로 해석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는 십자가가 이런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아프게 하고 어떤 짐을 자의 십자가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두신 구원을 완성해. 우리 안에 죄가 많고 우리 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모으셨어요. 그 무엇이 십자가인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냥 예전 같으면 다 뒤집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십자가일까요? 그것을 내가 거역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뒤집어 버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그냥 다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해요. 이게 우리 십자가예요. 우리 공동체 십자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도 이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선하심을 고백하기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좋은 경구가 아니라 그랬죠. 윤리가 아니라 그랬죠. 구속사의 삶을 성취해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우리 신앙 고백이고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십자가 자리예요. 우리 공동체 언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크라이나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저 전쟁 끝이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전쟁이 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기적같이 놀랍게 도리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흩어졌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무너지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오늘 이 부탁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한 주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기도 자리가 있지요. 돌아오는 주일날 또 기도 자리가 있죠. 대표 기도도 있고. 그때 지금까지는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 말로 자기 언어들,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기 신앙 배경을 가지고 자기 언어로 기도해 왔어요. 우리 중에 일부 사람들이 언어를 통일해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족이고 공동체가 되면 언어가 같아야 되잖아요. 한 주간 이 단에서 선포된 그리고 내가 가슴에 남고 내가 기억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내가 만들어져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내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져요. 다르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만 하세요. 나에게도 적용하고 자녀에게도 적용하고 나라에도 적용하고 교회에도 적용하고 적용 대상만 바꾸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주일 돌아오죠. 종료 주일인데 그때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언어가 하나가 될 때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나름대로 나의 신앙의 언어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신앙의 언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모든 인생을 구속사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언어들이 있고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진 언어가 있었다면 이젠 우리가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좋고 싫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이 모든 삶을 하나님 경륜, 구원 경륜 안에서 해석하는 구속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다른 것이 실은 징계였는데 그래서 공동체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의 회복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부흥은 언어가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여, 언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내 인생, 이 땅의 모든 역사들 하나님의 구속사로 보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하는 하나님, 우리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가는 순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언어들이 이제 나의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